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구절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때로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어떤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삼일체를 믿는 사람이든 억지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교파 또는 자기 그룹들의 신앙 교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특히 이런 구절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런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을 할 때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올바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명도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세 개의 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콤마가 없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는 물론 콤마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end로 뒤에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또 한번 영어로 말하면 end고 우리말로는 와 또는 과,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될 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나 영어에서 이 워드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런 절에 관한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그가라고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걸 인칭 대명사로 생각을 해갖고, 지시 대명사로 생각해갖고 그가로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또는 그것 말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3인칭 지시 대명사로 생각을 해서 뒤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은 그 안에나 이렇게 그라고 뒤에 쭉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할 때도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있는 내용과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1절이나 2절이나 우리가 그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라고 할 때 말씀이 그로 말씀이 그라고 연결이 돼 갖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다른 식의 이해가 거기에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함으로써 또는 앞에서 말씀이라고 한 것이 말씀이 지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그로 말미암아라 할 때 그가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지만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다 지으신 창조주,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그런 입장인 것과 창조주가 그를 통하여서 수단으로 또 방법으로 지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맥락과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일단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단어상으로 먼저 의미를 생각해야 해봐야 될 것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엔 아르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치사로서 뭐 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썼을까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했다 해가지고 1절부터 3절 그 이후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말씀입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주어로 쭉 나와서 1장에서 세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절이에요.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호칭에 대해서 이것은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거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말미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절이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영, 성령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군주신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군주신론. 이 군주신론이라는 말은 임금과 주님과 신이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한 주 하나님 할 때 주가 있고 그분이 바로 유일한 신이다. 왕이 하나이고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이다. 쉽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군주신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체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 또는 인성 같은 것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신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주신론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까지 같이 그것을 포함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믿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양태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신론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 한 분이 아들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군주신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양태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태, 모양, 상태 이런 의미로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역할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로고스가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냥 삼일체론자들이 그래 주장할 뿐이지 요 로고스는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다른 인격적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삼일체론자들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강력하게 율신을 아니 삼일체 신을 증거하는 구절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또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성경에 맞는 일치하는 설명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살짝 맛을 보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르케라고 했는데 삼일체론자들이 생각하는 아르케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아르케하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아르케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태초라고 하는 의미로 시간적으로 본 것 아르케 요 태초라는 의미로 본 아르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원 근본적 요거는 시간적으로 의미해서 영어로는 beginning입니다. 시작. 근데 요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조의 어떤 원천 또는 모든 것의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실제
이런 의미로서 의미를 다르게 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 뭐 안에 아르케 하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시작의 처음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르케를 썼어요. 그러나 엔 아르케라고 할 때, 뭐 아르케 안에 할 때 이것은 모든 것들이 없었다가 있게 되는데 있게 한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안에 요 의미로도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그 시작 비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태자를 붙여가지고 시작 중에서도 아주 태고적 오래전 그때 원초부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니까 다른 요한서서 보면은 이 태초라고 번역한 데가 그런 의미로 번역된 것이 맞다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상당히 있어요. 우선 요한 1서 말씀 보시면은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과 아주 연관을 갖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찾아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라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이 말씀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빛이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나 요한복음 1장이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거의 무방하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르케를 태초로 번역한 것을 굳이 근원 또는 근본 이런 식으로 번역을 꼭 해야 된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아르케를 가지고 강해를 할 때 이런 의미로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하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 디아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요거는 여기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데오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일단 여기에서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 같죠? 어디에 쓰여서요? 처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은 태초란 처음하고 의미가 같지는 않아요. 시작을 의미하지만은 태초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태초다, 근원적으로 처음이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 처음은 예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했을 때 그때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 때도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태초라는 의미만 있다? 그건 아니고 근원적인 의미도 있고 그냥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문장에 맞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 보면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야, 여기서 이제 조금은 고민스러워지는 게 있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거기가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때부터 계신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태초부터 계시는데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고민스럽죠? 그럼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얘기해서 할 거 없어요. 삼일체 믿는 사람이나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해요. 삼일체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있다. 그렇게 나와요.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에 있어서 그래 나와요. 여러분 오전에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답게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그분의 형상인 아들을 대우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대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태초부터 아시느니 할 때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주어가 뭐로 나오면은 로고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절에서도 로고스가 호로고스이고 데오스는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 정관사가 없이 데오스 다음에 호로고스가 나오니까 호로고스를 주어로 잡아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글이나 영어에서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를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들이 요한복음에서 해석대로 한다면은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대부분 삼일체론자들, 절대 다수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 걸어요. 태초에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 이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니라가 나와요.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도 태초로 볼 수도 있고요. 천사들을 창조하시기보다 먼저 만유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선정에 나와요.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여기에 표현됐다고 한다면은 태초부터 계시는 이 할 때 아들은 빼고 그렇게 하면은 양태론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거지만은 태초부터 계시는 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계신다 할 때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중보자 사람 계셨다고 할 때 아들을 공경해 주는 것이고 절대로 성경적으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할 때 그가 나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한테는 태어난 날짜도 없으며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전혀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비 걸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양태론자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괜히 짐을 떠질 필요가 없다. 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한가면은 이번에는 14절 말씀을 읽어갑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어요? 네, 여기에서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할 때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고, 아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안다. 아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았다 할 때 우리가 알았다는 건 뭐예요? 중보자이신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 의미예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누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없는 자는 누가 없고?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태초부터 아르케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씀 뒤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삼일체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이위 하나님이라고 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언약에 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워드,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그 영이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문제없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입으로 발설한 그 말씀, 기록한 그 말씀,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여러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 안에? 예, 여기에서 두 번 아르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설명을 좀 해야 되느냐 할 때 삼일체론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같이 각 다른 인격으로 같은 신격, 같은 능력, 권세, 영광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라는 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프로스가 향하여, 속격과 같이 연결됐으면 분명히 향하여, 속격은 이건 디아의 말을 쓰는 거예요. 향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삼일체론자들의 생각에서는 좌편과 우편에 같이 계신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편도 있고 좌편에도 있고 성경에도 우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좌편에 계시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쪽으로 전제시켜 나가는 이 방향 표시, 잘못된 방향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좀 제쳐놓고요. 거기에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범자매라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아르케를 썼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는 넘어가고 유다서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장에 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유다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렇죠? 아르케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에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위라고 하는 단어를 아르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정에 보면은 창조자, 통치자, 왕, 이런 의미로도 아르케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룰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르케가 어떤 권세 능력의 근원이다. 아니면은 어떤 누구의 탑이요? 시작이다. 그런 의미로서도 사용되고 있고 유다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지위를 처음 지키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자 그런 의미로도 할 때도 아르케라는 단어를 하나님한테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1절에 시간적으로 처음 그런 의미로 써도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제 골로새서로 가서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은 1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무민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르케가 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조금 구별하기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어느 것 같아요? 맞아요.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가 아르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고 또는 예수님이 만유의 근본이고 이런 식으로 근본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하는 단어이고요. 자, 계시록으로 가면은 3장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아르케의 신이가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의 아르케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으로는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으로 이제 또 가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6절 찾으셨죠? 21장 6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까지 읽은 이유는 6절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천명하신 분이 진짜 누군가 알 수가 있으니까 7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르케가 나올까요? 어때요? 나오죠? 그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인데 번역을 처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이라 이 말은 텔로스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요거를 비유로 따가지고 내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다, 끝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쓰는 건데 그냥 알파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음을 따서 여기다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알파 썼는데 알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알파 썼는데 오메가 썼는데 알파 오메가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알파 오메가 아르케와 텔로스는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낳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22장으로 가서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거기에 알파 오메가는 똑같이 그냥 문자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프로토스,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음 난자란 단어랑 같이 이것이 만들어져요. 뭐라 하죠? 처음 난자? 프로토토코스 하면은 처음 태어난 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 에스카토스예요. 나중은 에스카토스고 시작이란 말이 아까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르케, 끝이요, 텔로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21절에서는 아르케가 누구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 22장에서는 아르케가 누구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다가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구별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오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시킨다고 해서 표현한 방법인데 아버지는 어떠시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십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들로 얘기하는데 그 표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장 6절에서는 아르케가 아버지예요. 아멘. 22장에서는 아르케가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르케를 하나한테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르케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시작이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언급할 때에 아르케 하면은 누가 아르케가 돼요? 원천적인 터초? 아버지만 아르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르케이신데 아버지이신 아르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이래갖고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면은 오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때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했죠? 예수님의 인격만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할 때는 아버지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 구별을 줄 필요가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바른 전달과 이해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봅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1장에서 세 번째 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원래 이건 말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 단어가, 요 모든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장이 처음에는 소문자, 대문자 이게 없었어요. 이 구별이 없이 좀 험한 종이에다가, 종이라고 해봐야 양피지예요. 양피지 여러분 그 풀 보셨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위에 이렇게 머리 산발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이집트라든가 여기 있는 여행 가보시면 많이 알아요. 그걸로 압착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면이 안 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큼지막하게, 글씨도 큼지막하게, 글자 모양도 다 대문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문자로 표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쇄한 성경에서 이런 글자들을 볼 때 대문자인데 소문자인데 여기에 좌우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문자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표시는 대문자로만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문자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데오스라고 하는 것이 대문자로 말한 것인지 소문자로 말한 것인지 처음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로고스가 뭘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말씀이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라 하는 데오스가 처음에는 전부 다 구별이 없이 대문자 이걸로만 기록되었는데 의미상으로는 대, 소 구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문자로 표현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진짜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릇된 태도인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익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신이 되게 했다 하는 말하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했다 하는 말하고는 우리 번역에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되게 했다 하는 말은 영어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지자를 쓰는 거예요.
신이 되게 했다 하는 말은 이렇게 소문자로 지자를 써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 때 이 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 때 이 신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나오면은 이 번역상에서의 구별을 하려고 하는 최소한 어떤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보고, 예를 들어 또 성경 구절 한 두어 군데 더 봅시다. 시편 말씀을 보시겠어요? 82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이거 빨리 좀 맞춰야겠는데요. 오후 시간에 피곤하죠?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범인같이 죽으며,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신들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번역을 하는 엘로힘이에요. 나 엘로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여기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존귀한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들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친히 모세 보고 너희가 바로 앞에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다른 구절에도 있지만은 시간상 다 찾지는 말고요. 시편 138편 말씀 보겠습니다. 138편 1절. 찾았으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데오스라고 하는 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내가 신들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러면 그 신들은 누구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거야? 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내가 신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잘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신들은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인데도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신으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하게 그런 자리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분명히 신이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단어지만은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 말씀을 각설하고 요한복음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32절 말씀이에요. 10장 32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씀하시세요. 여기에 신이라고 번역한 것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데오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잘못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듣고 네가 왜 신이라고 자칭 신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냐? 너 신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한 말이 정말 신이라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뭐예요?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도마 보고 야 이놈 지금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돌 맞아 죽으려고 그래? 그러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너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도 나를 네가 한 말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신 거예요. 진짜 그분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진짜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한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눈을 뭐처럼 켜갖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당장 잡혀가서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님을 이거 사형감이다 하고 언도할 때 제가 이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말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랬더니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증인 필요 없이 사형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종의 신분이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패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차이가 어때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말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우리 거듭난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아닌 종의 신분으로서 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장차 진짜 아들이 될 거지 모형이에요. 종의 아들, 종의 신분적 아들 그 말은 하갈 같은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아들이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진짜 아들이고 말씀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진짜 백이 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으면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신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신이 아니라 이런 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데오스를 여기에서 할 때
로고스와 데오스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로고스가 아들이라고 일단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데오스.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세 번째 절에 말씀은 곧 데오스인데 어느 데오스야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 어느 데오스야 될까요? 요 데오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어 번역은 삼일체론자들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만유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하나님이다. 확 찍었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갖다가 같이 걸려들어서 이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가지고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뭘 갖다가 제대로 된 시금석을 갖다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제1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나 야훼 외에 뭐가 없어요? 이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삼일체론의 모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요. 요거만 하고 갈게요. 삼일체론이 제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써먹는 아주 나쁜 것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 우리가 자꾸 걸려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데오스를 갖다가 의미를 코에 걸면은 뭐라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코가 여기 안 있네요. 귀에 걸면은 귀걸이. 맘대로 거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두 번째 절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로 봐요? 삼일체론자들이 이 하나님. 성부 이렇게 나와요. 성부로 단정을 지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삼일체론자들이 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위, 2위, 3위 이렇게 나와요. 요때 데오스는 무슨 뭐해 말해도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딱 뭐라고 딱 던져가지고 혼란시켜버리냐면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데오스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적용하는데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 가짜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을 뒤에 나오는 데오스에 갖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앞에 나와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나오기만 하면 둘 갖다 붙이더니만 이것도 어디로 보내버리고 일로 이거 하나만 갖고 주장을 해요? 얘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걔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르치는 양태론, 율신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자꾸 빠져가지고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뒤에 나오는 말씀도 아니 하나님도 한 용어의 같은 구절에서 같은 의미를 적용시켜야만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정확하게 규명하겠다. 아니면 뭐 정확하게 정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1계명에 대한 가장 좋은 핵심 용어를 갖다가 3시에 하다가 1위만 하다가 그걸 다시 또 뒤에 가서는 세 번째 절에서는 1위도 아니고 아니 2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자기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지발사기 같은 삼일체론 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 것에 우리가 그냥 본래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자꾸 인간적인 혼적인 것으로서 헷갈려가 들어가면은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삼일체론적 성부를 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다음에는 이게 삼일죠. 다음에는 또 뭐 할 때 아들, 성자. 지금 보세요.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도 성부라고만 갖다가 붙일 때도 있고, 성자라고 갖다 붙일 때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3개 다 갖다 붙일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코골이 이혈령, 비혈령보다 더 심각한 지금 골 때리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잘못 믿으면 돌 맞아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것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들 하나님이다 그랬으면은 진작 십자가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1계명 뭐냐 따지고 물었을 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다. 아주 예수님이 그냥 담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1계명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진짜 죽일 걸 찾아가지고 눈이 벌겼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금방 잡아다가 집어넣을 거였어요. 돌마다 때려서 그냥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어떤 논란도 일으키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히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의 역할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삼일체론자들한테 충분한 설명, 이해를 하지 못한 양태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홀대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2000년 전에 처절한 삶을 살다가 30년 정도 사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승천했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했던 거 한 번도 서력하신 적이 없어요. 명예회복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무드셀라가 조금 살았던 것 같은 1000년 정도를 다스린다 해봐요. 그거 다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잠깐 사단마귀 없애고 난 뒤에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대체용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그냥 잠깐 꺼냈다가 써버리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다, 영광의 형상이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이고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아버지 그냥 무시하는 거고요.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지가 사람 모든 입고 오면 되지. 아들 보내갖고 그러게 나중에 아들 없애버리고 삼일체론이든 양태론이든 다 그게 심각한 부작용과 오류로 차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이고 어린 양이고 성전의 머릿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될 때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머리 대신 아르케 그 몸에 연합되는 만유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퍼뜨리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목적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